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전도자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 돼야 되죠. 어떻게 하나 돼야 돼요? 세 가지로 하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서로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도 하나 돼야 돼요. 서로 대화가 되고, 세 번째 몸으로도 하나 돼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 돼야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TV를 틀었는데 하필이면 골프 프로를 틀었어요. 그저 여자 선수가 나오는 거, 치마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한참 보고 집사람이 나오더니 그 TV를 딱 보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만약 자기도 미니스커트나 치마 입고 골프 치면 어떻겠니?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그럼 골프 안 치지. 골프 칠 맛이 안 나지. 야, 그랬더니 말이에요. 한여름도 아닌데 한겨울에 우리 거실에 갑자기 천둥이 쳤어. 눈에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입에서 막 갑자기 벼락이 치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도 제 잘못을 알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걸. 너무나 사실을 말했어. 사실과 진실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영적 사실을 잠깐 놓친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살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한량없는 우리 서인준 사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영적으로 소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보니까 짝믿음이 5명이나 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또 정신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부부는 서로 깊이 대화하고 속에 있는 걸 눈비며 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는 거, 그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게 한 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말은 동일한 말씀, 또 전 성도가 하나 된다 그 말은 똑같은 메시지, 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 되며 같은 사명과 분명한 방향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하나 되라가 아니고 되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적 없어요. 제목도 이렇게 보낸 적 없고, 한글 공부를 좀 잘하세요. 주보를 만드신 분들은 되라가 아니에요. 되랍니다. 첫 번째,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언제 항복했습니까?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항복한 것처럼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굽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모든 하천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죽었습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흑암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죠. 사단의 권세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인들처럼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철학자들이 그 어떤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구약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왕이 항복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죄 안 짓고 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피 흘려야 됩니까? 죄 없는 구약의 양이 피를 흘린 겁니다. 근데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참 제사장.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비밀이 그 속에 틀림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집에는 저주가 임했는데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가서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았는데 바로왕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아버리면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이 있지만 제대로 언약 잡으면 그 한계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절대 불가능, 나의 한계인데 절대 가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같은데 절대 가능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거부하는데 가만 놔줍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권력자,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면요 결국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전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만나 있는데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놨지 않습니까? 아니 냉전이 종식되어지고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상상도 못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래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중국하고 대만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잖아요. 남과 북으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멈췄다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오늘 23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한탄이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했다 그랬죠. 빨리 나가라고. 속히 나가라고. 그렇게 바로왕은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가진 핑계를 다 대더니 이제는 제발 떠나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쫓겨난 자, 흩어진 자. 전부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에도 남아있잖아요. 수전노. 유대인들 말이야. 아주 구두쇠같이. 그리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유 모릅니다. 홀로코스트를 저 뉴욕에도 만들어 놓고 워싱턴에 만들어 놓고 저 이스라엘 한가운데도 만들어 놨지만 왜 우리 민족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말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 후손이 받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200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전 세계 유랑민족,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가는 데마다 무슨 일 생기면 유대인 때문이라고 모두가 다 뒤집어 씌웠어요. 600만 명 학살당했다는 건 참 비참한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도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하필이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한 번씩 다 다녀가야 돼요. 유치원생이 온 겁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웃으면서 막 들어가더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와보니 미리 나와 있더라고. 다 울고 있어, 어린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위에 사진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말이에요. 가스실에 가면서 벗어났던 신발 다 전시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체를 발견해 보니까 뼈밖에 없어.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서 있나 기가 막히는 눈하고 뼈밖에 없어. 그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고통. 뭐라고 써놨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면서 제가 유대인을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다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돼요. 그걸 언약 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신분 자체가 멸망신분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운명에 매여 살아갑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에 빠져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걸 지금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준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그림자를 바라보고도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구원받았어요. 십자가가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대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월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기적이고 지금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재앙이잖아요.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아닌 참된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면 오늘 이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적으로 참여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겠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된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리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 차고 모르는 우리 뜻을 내세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거 내려놔라.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적인, 그래 응답되니까.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사람 살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벌써 9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 정도면 눈치를 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첫 번째부터 9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임했어요. 코로나 경제의 위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십시오. 설령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빠르고 간단하지 우리가 인적인 방법으로 버티다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응답받아 버리면 자녀들도 믿음 잘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 증거를 붙잡아라. 언제? 위기 때. 문제 때. 그런 것이지.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찾아온 위기가 위기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이 안 그러면 거짓말이죠.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하나같이 그때 전부 증거를 잡았어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이야. 말씀 따라. 기도도 실제적으로 하면 영적 힘 얻게 돼 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버리면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은. 저는 이 메시지 1년 내내 할 겁니다. 2023년은 그렇게 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 뜰과 성전 회복은 여러분 실제로 참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 6월절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우리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6월절 역사 앞에 모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하다가도 해방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430년 동안 노예입니다. 이 시대의 노예는 전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10평짜리 월세방 살고 있다가요, 한 20평짜리 아파트 사고 가봐요. 아마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올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은 속을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나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 말이야. 또 복음으로 다시 들어. 우리의 산업, 학업,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양에 피 바르면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다. 무릎 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날마다 양에 피 바르세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양에 피 바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내게 확실한 증거를 바로왕과 저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잘 보고 오셨죠? 빛을 계속 비추다 보니까 어찌 돼 있던가요? 흑암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발악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이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는 갈 때마다 느껴요. 흑암이 이렇게 꺾였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 장모님이 9순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찬송가 10곡을 불러주고 왔습니다. 장모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것 없고 예배 드리고 10곡 내가 앞에 앉혀놓고 10곡. 아예 286장 1절부터 4절까지 따라 하시라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영접 기도니까. 다 따라, 가서 다 따라 하시라고. 예수 말만 하려면 잘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흑암은요, 어두움은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명절 때 그 고향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가능하면 가족들 만나시고 어쨌든 영적인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가야지 무너진다니까요. 뭐 바라하든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힘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이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족, 가문, 후대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의 피를 발라야 돼요. 가문에 가서 자꾸 발라야 돼. 그게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도 실패한 사람 맞아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에서가 그랬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야곱의 아들인데도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었던 부름받은 선배인 유대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되어져요. 세 번째, 우리가 갱신할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지금도 실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행정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희미해요.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안 되고 사회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그래 실패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응답받고 싶은데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고 또 예배 때 말씀을 조금 제대로 붙잡으면 기도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정말로 세상과 사단과 이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살기가 이렇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영적인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물정은 밝은데 영적인 데는 어두운 사람 많아요.
세상 사회관계는, 인간관계는 참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안 되고 교회생활은 안 되고, 그게 성도들의 실수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영적인 걸 먼저 해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그리스도 복음은 내 인생의 결론이다. 430년 노예의 저주를 끝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집 앞에 양 잡을 필요도 없고 피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사단이 무릎 꿇는 비밀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지난 과거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사단의 원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당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해요. 믿으시면 돼요. 찬송 안 불러왔습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언제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어야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예배드리면서 맞다.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어린아이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끝난 것처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다. 내 앞에 있는 건 이게 문제 아니다. 정말로 내가 이 붙잡고 저도 영적 싸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속을 만한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오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를 통해서도 오고 옵니다. 속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때 언약 분명해야 돼. 두 번째,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고, 어제 화장실이 다 얼고 동파가 났다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오더만. 다 뭐 했어요 어제?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래서 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 가지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인데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는 예배하면 제대로 드리면 다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 회복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천국 갈 건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해답을, 또 내 인생의 기도 제목과 방향을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의 삶의 방향을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복음과 관계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와 관계 있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성도가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때 6월절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양의 피를 발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으로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면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말씀 받았으면 딱 언약 잡고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발라줘요. 실제적으로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세 번째, 애굽과 모든 열방이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도 다 알게 돼요. 뭡니까? 증거가 찾아왔다 그 말.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서 사실적으로 믿음에 도전할 때 증거는 찾아온다.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바로왕이 손든 거 보세요. 애굽 사람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사실적인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살리고 힘을 주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